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절박함이 기적의 틈을 연다. 절박함이 기적의 틈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절박함이 기적의 틈이다. 절박함이 기적의 틈이다. 한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보고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책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간증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그 목회를 잘하시고 계시는 그 분이신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두려움, 삶과 죽음이 늘 한 쌍이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시간 같았다. 어머니는 발작성 빈맥과 부정맥으로 병약하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어느 순간 내 일상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 했다. 어머니의 질환은 어떤 지속적인 통증이나 증세와는 달리 한순간 들이닥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다. 한 번 부정맥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심각한 탈진과 공황 상태에 빠지셨다. 새벽 시간이면 불안에 지친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유경아, 유경아 하면서 잠자던 나를 깨우셨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아버지의 새벽잠을 방해하실 수 없었던 어머니는 어렸던 작은 나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기대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다. 그런 새벽에 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하얗게 질려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밤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는 건 너무나 큰 공포였지만 이 또한 사랑의 몫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린 마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절박함은 꺼져가는 심지 같던 어머니의 생명줄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 끄는 듯한 맹목적인 기도로밖에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어머니 곁에 오랫동안 앉아서 나의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몸을 주물렀다. 팔다리를 누르고 어루만지며 쓸어내리는 그 작은 손끝에 생명을 향한 모든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무르고 나면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고 나는 몇 번이고 어머니의 안정적이고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새벽 시간대는 나에게 트라우마로 쌓였고 오랫동안 내게서 밤의 휴식을 완전히 앗아갔고 나는 20대가 되어서도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자곤 했다. 자, 이게 지금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목회를 잘하시는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고 이렇게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살짝 부르시고 또 거기에 기대고 있으면서 그 거친 숨소리에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그 몸을 계속 주무르고 또 그리고 나서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을 회상하며 절박하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의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했고 갑작스러운 것에 당황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 것, 이것이 절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절박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어떤 인상이 드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절박하다는 것 그 자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의미가 사실은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지금 급하다 이 뜻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대한 자세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똑같은 절박한 상황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견인하는 간절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한 그 절박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바디메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저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부자 청년에 비해서 반대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의 프로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전혀 반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부자는커녕 돈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건강은커녕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디메오라고 하죠. 그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거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바디메오는 세상에 가장 작은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안에는 누구보다도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절박한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절박함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정에 없던 스케줄을 치고 그 틈을 만들고 들어오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서 본문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즉 들어가셨다가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돼서 그 여리고성을 나가고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스케줄에는 이 바디메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하실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 이 지금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거기서 지금 바디메오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바디메오의 사건이 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이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것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세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돋보이고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지나가도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고 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존재 가치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성경의 위대한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그 틈을 만들고 들어가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사건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46절의 마지막에 보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길가에 앉은 것도 혹 이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늘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누가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도 조각조각의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파편적으로 들은 것이, 파편적으로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렇지, 예수란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들어왔으니 나가지, 그러면 이 길로 나간다라고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란 사람이 나가신다면 이 길을 가니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고 부르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길가에 예수님을 붙드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간절한, 가난한 심령, 그리고 절박함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처럼요 그냥 어떤 무거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당혹스러운 일, 엄청난 일, 언제든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닥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자신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떠한 시한부의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 같이 갈 거라 생각했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들, 절박함 가운데 그래서 되려 넘어지고 절망으로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여는 틈을 만들 것인가? 제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는요, 상황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이 파산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다 파산했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러는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보루고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겸손하게 되고 그 절박함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간에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가까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저기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도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자, 그리고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아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아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만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래가지고 깨어져 있는 자들, 그 영을 다시 솟아시키시고 마음을 다시 붙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고 하는 또 다른 사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 가운데 넘어지거나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 절박한 시간을 근심과 걱정과 무거움과 내 삶이 깨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한 자세와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딛고 다음으로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살아온 나의 모든 세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자 청년이 돌아갔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에, 그와 같은 상황에 그 앞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시간에 자기의 인생을 껴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틈을 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두 번째는 소리치고 또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더욱 소리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소경은,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분들이 얘기할 때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마음의 절박함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파편으로 듣고 모아가지고 소망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봐야지 그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이, 주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소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치게 돼요. 자,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가 꽉꽉 쟁여져 있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내 소리를 언제 들은지 기억이 안 나요. 자, 특별히 인생의 고한 때를 지금 처한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를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풀어가고 해결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의 기도하는 부르짖는 목소리는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 소리를 내가 찾겠습니다. 내 영혼이 울부짖는 그 소리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가진 한 가지를 던지라입니다. 아직도 가진 한 가지를 던지라.
자, 지난 주일에 있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였죠. 자, 이 바디모의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짝이 맞아요. 아직도 가진 한 가지를 던지라. 아직도 가진 한 가지를 던지라. 자,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정에 없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적과 치유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절박함의 부르짖음으로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허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며 또 예수님을 부르며 원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것에 비하면 이 한 사람, 이 바디메어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도 그 중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고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아니고요. 무리들의 많은 소리가 아니고 간절한 영혼의 소리는 간절한 영혼의 소리. 간절한 영혼 한 사람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예수님은 멈춰 서서 바디모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예의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보면 맹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가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메시지라는 것이. 예수님은요, 맹인인데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결단의 어떤 티칭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자, 머무르셔서 저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안심하라. 헬러를 보니까 그 뜻이 힘을 내라 이 뜻입니다. 이제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내. 그래서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주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이제 이 바디메오는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지금까지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부르짖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었죠.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듣고 오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머무는 곳에서 일어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50절이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재물이었어요. 자,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이 겉옷이었어요. 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겉옷의 의미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지금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이 바디모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엄청난 재산인 것이에요. 낮에는 햇볕을 막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막죠. 그러니까 이것을 덮고 있으면서 집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벗어버리고 죽게 달려간다는 것은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에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살던 방식으로 내 형편에서 내 자리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급히 일어나며 자기 것을 챙기고 가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가 부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께 나아가면 이제 그분 안에서 일어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계를 버릴 수 있는가? 그 마지막 한계가 기적을 열게 하고 지금 이 바디메오를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던 한 성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성도인데 이 성도는 그 호텔에서 일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또 일하고 또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참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모두가 열심히 사는데 믿음도 좋고 열심히 사는데 갑절로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2020년 이제 2월 달부터 캄보디아는 이렇게 불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결국 이 호텔이 몇 개월을 가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이제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느 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흰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무개 형제, 미안한데 우리 이제 이 호텔이 이제 문을 닫게 됐으니 이제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이제는 미안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번 달 월급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도가 그 봉투를 그대로 교회에다 감성금으로 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감성금을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그 감성금이 냈는데 이제 이름만 쓰고 감성금, 땡큐 롤, 캄보디아 말로 그 써가지고 무슨 기쁜 일이 있는가, 제가 기뻐가지고 연락했어요. 왜냐하면 기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려고, 축복 기도하려고요. 근데 그러면서 쭉 풀어낸 얘기가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자기가 오늘 다시 마지막 월급을 받고 이제 직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냐? 괜찮냐? 물어봤어요. 집값도 내야 되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마지막이고 어찌 보면 전부가 아니냐. 그때 그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끝.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이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형제가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쭉쭉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이 형제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이 형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2주가 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셨어요. 외국의 정부의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연구소에 월급을 1.5배나 받게 됐고요. 2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은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완전히 모르는 것이, 완전히 모르는데 마지막 그 봉투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 지금 바디메오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바디메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자, 이제 부자 청년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주일날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많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놓기가 힘들었던 것일까요? 반대로.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요, 고작 겉옷이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쉬웠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챌린지였어요. 똑같은 챌린지에 다른 리스폰드를 한 것이죠. 똑같은 이 속성이 같다고요. 속성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것과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실행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부족한 그 한 가지는 전부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전부였던 겉옷이었다고요. 그것을 주님께 나가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돌이켰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마지막 순간에 걸려 넘어져서 돌아가서 원래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뒷이야기는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하죠. 원래 자기 삶으로 돌아갔더라가 끝이에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제 벗어던진 이 거지 겉옷을 다시 안 입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입게 되는 것이 어떨 때요? 그것을 버리고 부르시는 음성을 쫓아서 달려갈 때 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너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적이죠. 자, 기적 생략하고, 그건 아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2절에 보면 이제는 너가 눈을 떴으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갔어요? 안 가죠? 예수를 따르느냐,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부자 청년하고 너무 다른데 정말 짝이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라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바디메오와 같이 절박한 중에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절박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조금 힘들고 또 지나가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인생에 절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깨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없어졌고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절박함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나를 가까이 계시구나.
가까이 계시구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의 틈을 만드시는구나. 이 절박함을 통해서. 내가 이 절박함이 없다면 나는 그저 오늘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러가지고 감사하며 편하게 지냈던데, 이 삶이 어그러지고 깨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기적과 은혜의 틈을 만드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반드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다시 칠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리고 나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듣게 해달라고, 내가 회복해달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전부였던 이 겉옷을 버린 것처럼 주일 설교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그 한 가지를 꼭 버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오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틈을 만드시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